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순절이 매년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특별하게 또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지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만 되면 괜히 좀 영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그런 또 기간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주어지면 정말 그것은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의 눈물이 다시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고통과 고난은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고난과 고통들이 수학 문제의 공식을 풀듯이 해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데 우리가 우리 눈으로 바라보면 사실 해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면 그곳에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더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나에게 고난이 있고 감당치 못할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그 해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사건입니다. 모세 시대에 모세가 불뱀에 물려가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놋뱀을 만들어서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만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지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사건도 똑같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죽음만이 구원을 준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선택하셔서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는 전도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갔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일 처참한 사형 방식이라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 많은 주석 책들을 찾아보고 했는데요, 사실 오늘 요한복음 3장 이것이 우리에게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우리 인간들과 아마 의논을 했다면 우리 인간들은 십자가보다 더 매력적인 방법을 하나님 앞에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십자가 길을 왜 주님께서 걸어가시려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었을까요? 강야에서 뱀이 들린 그 놋뱀을 바라볼 때 살아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너무나 단순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우리의 복음의 길을 문턱을 높여놓은 것이 아니라 그저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너희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전도 2차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또 고린도 이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엄난하고 교만한 도시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은 전도 사역을 떠났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은 힘들고 버거웠습니다. 이곳에서도 반대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산 가운데에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침묵하지 마라.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중에 내가 구원할 백성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이 대한민국을 보고 또 우리가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이 옥포 땅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곳에 내가 구원할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옥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무슨 환경을 바라보든 어떤 문제를 바라보든 우리의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적 안목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던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문은 그곳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많은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로 오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가 보면요, 10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고 또 너희가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 합하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눠줄 수 있느냐?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그리스도파라고 자기들까지 분파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추종하는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라고 그들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는 성도 여러분 갈등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라고 그 갈등을 피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갈등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갈등 없는 곳을 찾는다면 어디에 가면 갈등이 없고 분쟁이 없고 분열이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 가면 분쟁도 갈등도 분열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등하고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는데 그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지만은 사실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잘 안 풀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소주 한 잔으로 그 갈등들을 푼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도 풀 수 없는 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등하는 것이 비본질적인 문제 앞에서 내 목숨을 내놓고 우리가 경쟁하고 갈등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있었던 교회에는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두 파가 갈라져서 반대파들이
다 모여라 다 모여라 투표할 때 우리는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이러고 다 모였어요. 다 전화, 교회도 나오지 않는 사람을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한 표 차이로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여전히 비본질적인 갈등들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안에 갈등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나는 지금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않고 나는 육적인 생활,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자랑하고 영적 교만이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너희들이 지금 영적 생활을 하지 않고 육적 생활을 하고 있고 너희들 마음에 교만 덩어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맹분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세습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분쟁을 했습니까? 한국 교회가 세상 법정까지 가고 갔어요. 근데 두 파가 갈라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도 하나님 뜻이고 저기도 하나님 뜻이면 도대체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사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갈등과 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지 여러분들은 영적 분별을 가지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으로 내가 갈등하고 분쟁하고 분열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단 마귀가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의 방해군들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들은 항상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 갖고 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처로 해결받지 못한 그 상처의 흔적들을 가지고 미움,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날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자신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의 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 안에 분쟁하는 그들 안에 십자가의 사랑은 사라지고 오직 자기들만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이 도는요, 저도 사실 성경을 잘 모를 때는 길도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도는 원어로 보면 로고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말씀이란 말로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는다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치유할 것과 또 공동체가 하나 될 것을 바로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십자가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 모든 죄들을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바울 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된 성도들이지만 서로 기질도 다르고 서로 성격도 다르고 서로 신앙의 색깔도 다릅니다. 제가 영적으로 어릴 때에 한 권사님께서 나는 너무 신앙의 색깔이 틀려서 힘들다 구역 예배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신앙의 색깔이 핑크색입니까? 분홍색입니까? 빨간색입니까? 저는 그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더 깊어지면서 우리가 신앙의 색깔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옥포중앙교회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나로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옥포중앙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다름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11시 예배를 대예배를 참석 못하는데 보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찾아서 봤는데 정말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믿음의 공동체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내가 실은 뭔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이곳에 모인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그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 솟아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고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그 놋뱀이 때로는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부적처럼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십자가가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자기 집에 십자가 하나 이상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십자가를 장식품으로만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고백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는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과 24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구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볼 때 십자가는요 너무나 연약하고 수치스럽고 패배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이 십자가는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름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 없는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약하고 미련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십자가는 우리 메시아가 무력해 보이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약하니 십자가에 달렸고 미련하니 그 십자가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미련해서가 아니라 더 신실했기 때문임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약함에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우리는 믿고 이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쉽게 절망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약해 보여도 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보다 강하시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라보는 그 십자가,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의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능력은 무엇일까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되었고, 내 육신과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이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또 사탄의 모든 계략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모든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이룬 그 능력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심령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심령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십자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의 십자가가 굳게 새겨져서 이 믿음의 길을,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